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을 많이 보셨겠지만 닉 부이치치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에 좀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되죠. 몸통 이렇게 양손, 양팔, 다리가 없이 태어나고, 다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옆극에 이렇게 좀 튀어나온 부분, 이게 다리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좀 힘들게 이제 세상을 살겠습니까? 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안타깝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법한데, 그분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게 뭐냐면, 우리들 등이 건강한 사람들도 가지 못하는 다이빙도 하고, 스케이트 보드도 타고, 쇼핑도 하고, 그 다음에 드럼도 치고, 이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자랄 때에 그는 이제 너무 자기 몸을 볼 때 비관된 그런 몸이기 때문에 이제 3번의 자살을 시도합니다.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고 15살 때 하나님을 만나요. 15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생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큰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줍니다. 우리나라에도 왔다 가면서 그는 이렇게 볼 때마다 저분이 저런 일을 했어. 그 자체가 용기가 되잖아요. 희망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닉 부이치치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운동 하나의 캠페인을 벌려서 하는 일이 하는데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삶의 그 태도, 자세가 자기 모든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그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먼저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 성경은 삶의 태도, 삶의 자세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 번 강조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그러한 삶의 태도를 묻는 그러한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12명을 보내요. 12명. 그 12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각 지파마다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씩을 택해서 이렇게 뽑아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에 어떤 큰 희망, 그곳이 참 좋은 땅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두 사람이 이렇게 작대기가 되게 딱 꿰고 종이를 꿰어서 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정탐 보고 대회를 여는 거죠. 정탐 보고 대회를 열게 됩니다. 그 정탐 보고 대회를 여는데 12명 중에서 10명이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그 땅 갈 수 없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보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은 사람, 우리는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가 어떻게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10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고요. 2사람만이 하는 얘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 되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이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12명 중에 2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을 잘 보게 되면 그들이 12명 가운데 10명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출애굽을 했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아닙니다. 다 똑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알았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아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 12명은 어떤 사람들은 각 지파에서 그 지파 가운데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들 뽑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완전히 10명은 전부 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고요, 두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모든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때로는 간혹 이런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보게 되면 저런 말 들을 필요 없어, 귀다 못하지 마, 저런 말 누가 믿겠어. 여러분, 그런데요, 부정적인 말을 해도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보게 되면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모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냥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야 이게 뭐야, 시간 다 낭비했다, 이게 뭐야, 막 그걸 밤새도록 통곡한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의 영향력이 이렇게 밤새도록 사람을 통곡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데,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듣고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항상 과거를 돌이킬 때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어, 과거를 막 찬양하고요, 과거가 좋았다, 그때가 정말 우리가 좋았다, 그때가 최고였지, 그런 말을 많이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백성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민수기 14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 한다고요?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원망하며 살 때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살아도 그때가 나았지, 거기서는 그래도 먹는 건 잘 먹었잖아, 그때가 우리에게는 참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어, 그런 말을 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한번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이게 과거를 돌이키는 어찌하여 이렇게 누가 이런 일을 만들어냈냐. 14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의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누구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들어 주셨는가? 어찌하여 우리 처자가 다 죽는다, 우리 다 망했다, 이렇게 난리를 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막 난리를 피고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좀 참 험한 말 하게 되면 그러잖아요. 그냥 이해했을 때 저 사람 쓸데없는 말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넘겨버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우리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게 아주 냉엄한 심판하는, 동정하거나 이해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들은 대로 내가 다 갚으리라.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다 행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두려운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며 내가 말할 때에도 그런 어떤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들은 대로 응답하신 하나님. 뭘 들은 대로? 내가 한 말을 들은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두렵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로 안 사람은 내가 그냥 입이 있기 때문에 막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안 사람은요, 내가 있는 감정대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판단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한 말대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참 두려운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읽었던 시편 100편의 말씀은 이게 감사의 시인데, 예배의 시인데 그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한 부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예배 드릴 때에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건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전반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섬길 때에 100편 11절에 보게 되면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에 보게 되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모하며 예배하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내가 주님을 만나러 나갈 때에 내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온 땅에 온 만물에 다 찬양을 부르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 그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뭔가?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 나에게 너무 좋으신 분이야. 나 너무너무 좋게 해주셨어. 내 소원을 들어주셨고 내 길을 응답해 주셨고 내가 너무너무 감사. 그런 그 일 때문에 감사하는 건가? 그 일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근원은 뭐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마땅히 예배 드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나에게 좋은 걸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께 예배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해 3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 그래서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신 양이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피조물로서 마땅하게 내가 경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 자체 그 자체를, 하나님 자신을 경배하라고, 예배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여기 안다는 말에, 야다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지식으로 안다는 말도 되지만 내가 경험해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는 그런 야다거든요.
그러기에 이제는 내가 주께 예배드려 나올 때마다 나에게 너무나 좋은 걸 주셔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하게 경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 후반부 우리에게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편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예배드려 들어갈 때마다 감사함이 넘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 스스로는요, 인간은 본래적으로 감사함을 표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철저한 훈련 속에서 감사함이 계속 이루어져, 계속 훈련.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라는 말의 의미는 감사의 훈련을 해서 주님께 나갈 때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0편 4절에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송축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 왜 내가 감사해야 되는 건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내 자녀를 지켜주시고 내 생업을 지켜주기, 물론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그 조건에 보게 되면 그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함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께 예배드릴 거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0편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뭐하다고요?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이르다. 내가 그래서 주님께 나갈 예배드릴 때에는, 내가 주님을 섬길 때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그분은 진실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함으로 내가 주께 나갈 때에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내가 예배해야 되는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하는 건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개역성경에는요,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예배 드릴 때에 어떠한 자세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시편 100편 1절에 보게 되면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막 주님께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100편 2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에 나가거라. 여러분,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배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들은 잘 그걸 몰라요. 우리들도 저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예배드릴 경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력을 많이 하려고 그래도요, 잘 안 돼요. 찬양을 이렇게 율동을 하려고 잘 안 돼요. 왜? 내 몸 체질이 어릴 때부터 그냥 유교적인 그런 가문에 있으면서 동네 10촌인의 아저씨들, 그냥 할아버지 그 계신 그런 분들 비해서 그냥 항상 어떻습니까? 주눅 들어있는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데, 그 환호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혹시 여러분들 BTS 공연이나 아이돌 공연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갔다 오는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이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걸 보게 되면 그 밑에는 청년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눈이 크게 뜨고 그들 막 쳐다보면서 여러분, 발이 붙어 있는지 떠 있는지 몰라요. 막 날아가듯이 막
누더기 다른 쳐다보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여러분 이게 환호성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정말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이 점잖하게 예배를 드려야 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여러분 그냥 시선도 그냥 때로는 눈을 감으든지 땅을 쳐.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목사하고 눈이 계속 마주치며 아이 컨택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놓치지 말고 따라다닐 때, 그때에 여러분들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눈에 쏙 들어가고 그 눈이 건강한 눈이 되고 이 온몸이 건강한 몸이 되는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도가 그냥 환호성. 이게 예배의 어떤 태도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호성을, 감사의 환호성을 불러야 되는데, 그 감사의 환호성을 막 부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훈련이 필요하다. 감사 훈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 훈련할 때 대충 감사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종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네. 감사할 때 언제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범사라는 것은 내가 좋을 때만 그러는 거죠? 아니라는 거야. 범사에.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표식이 딱 붙는 거예요. 표식이. 어떤 표식이 딱 붙느냐면 감사의 표딱지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용훈 목사를 딱 보면 이용훈 목사 이마나 어디 몸에 감사 표시가 딱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백이야, 진짜 백이. 목사의 눈은 얼굴을 어디 보면은 맨날 찌그리고 뭔가 불평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제 아무리 설교 잘하고 뭐해도 그건 뭐라고요? 넌 가짜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표식이 다 붙어 있는데, 아내가 봐도 자식이 봐도 옆에 누가 봐도요, 어떻게 저런 데에 감사할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 감사가 되는가? 고린도서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뭐하게 하라고요? 주저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뭐했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뭐라고요? 감사 딱지가 붙어 있어라. 감사 딱지가 붙어 있어서 말할 때마다 감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그냥 원망하고 짜증부리고 다른 사람 뭔가 비밀을 알려준다고 너만 알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의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 때, 주님의 평강, 주의 성령이 나를 주장할 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복된 삶으로 주님께 나갈 때에 감사함으로 환호성을 부르면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주의 긍휼과 은혜와 능력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인간의 자아는 병든 자아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 병든 내 자아를 가지고요, 공동체, 교회나 말씀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를 했지. 이런 자리에 무슨 감사해.
이거 지금 내가 말만 해도 내가 잘하는 거지. 그러면 자꾸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상황을 가지고 말씀에 자꾸 도전하는 거야. 말씀을 거는 거, 말씀에 그냥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요.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말씀이 내 자아를 움직이도록.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 있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는 감사라고 그랬지. 그래, 내가 감사해야지. 감사해. 감사가 안 나면 그냥 입으로라도 감사 이렇게 하든지. 순종을 하고 그랬지. 그래, 순종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만들면 뭐가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한 이 움직이는 모든 사람은요, 자기 모든 시선을 다 주님께 딱 맡기는 사람. 시편 41편 11절 말씀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낙심되고 절망될 때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 왜 낙심해? 너 왜 절망해? 여호와를 바라라. 주의 도우심이, 주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함으로 내가 뭐 한다고요? 감사함으로 살게 만드는 너다. 이렇게 자꾸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감사의 훈련을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잘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켜 보여줬는가? 예수님이 갈 때 수많은 명이 모여들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번은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그 당시에 숫자에 들지 않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최소한 10,000명, 아마 20,000명은 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 점심 먹을 시간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먼 데서 왔기 때문에 전부 다 배가 다 고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아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우리 이 하신 말씀 보게 되면 14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7절 보세요. 지자대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뿐입니다. 여러분, 모여있는 사람들이 5,000명, 거기에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뭘 하는 거야?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연장을 만듭니다. 그 잔디 앞에 50명, 100명 다 물이 져가지고 다 앉게 만듭니다. 질서 있게 다 하고 난 다음에 딱 예수님이 거기에 쓰시더니 모든 사람이 다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감사한 다음에, 여러분 정말 그런 자리에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게 뭘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우리의 모든 삶은 그러한 참으로 그러한 너무나 딱한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걸 다 보여준 거예요. 축사하신 후에 나눠줘라.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5,000명이 먹고 남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의 기적 능력이라. 이런 감사의 퍼포먼스는 또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총리 가운데 제일 뜬드는 총리가 되었는데, 이 다니엘을 시기해 가지고요,
그 나머지 총리들이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그냥 막 무너뜨릴까? 그래, 저 녀석은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지. 그래서 왕만을 섬기도록 다 규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왕의 도장을 꽉 찍었어요. 그걸 이제는 왕 외 다른 신하나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뭐 한다고요? 사자굴 들어간다, 죽는다는 거죠.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와가지고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고 그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따라합시다.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니엘의 감사 퍼포먼스. 다니엘의 감사 퍼포먼스. 여러분, 올해 1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생각해 볼 때 정말 감사거리가 없네. 그런 자리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합니다. 감사 훈련, 감사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가 하늘을 위해 축사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런 죽을 자리에 그가 기도하면 죽을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우리들이 감사 훈련을 시키는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스포전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별빛 주심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주심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 주심에 감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여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감사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는 영천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가? 우리의 모든 삶은 시들하고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짜증나고 그런 일이 계속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내가 살 능력, 살 힘이 나는 비결이 뭘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들해짐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 삶의 목적을 회복하게 되면 자기 시들함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우울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목적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모든 그런 시들한 삶에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타인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일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성경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예수를 알지만 내 삶의 목적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어둠의 삶,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나는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근데 그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게 뭘까? 여러분 5장 9절에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 빛의 열매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를 맺는 자리에 나가게 되면, 삶의 목적을 바로 알게 되면 내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와 여러분들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요? 선한 나무가 되도록, 선한 열매, 빛의 열매를 맺도록 내가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노래 가운데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부르지는 못하지만 그 가사를 보니까 가사가 참 의미가 있는 가사더라고요. 그 반딧불이 착각 속에서 막 살아가요. 근데 착각 속에서 살면서 간간히 던지는 말은 자기 본질이 뭔가를 알려주면서 그 본질대로 살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가사고 노래인데 이렇게 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자기 착각이죠.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대요. 근데 몰랐어요. 난 내가 뭐인 것을 벌레라는 것이.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내가 벌레라는 자의식을 바로 했다 하더니 난 괜찮아. 나는 벌레 자체가 반딧불 자체가 빛을 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이게 착각 속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이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뭐하니까? 빛날 테니까 개똥벌로 빛을 내니까 난 괜찮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간 초종달이 되어버렸지. 저 담을 수 없게 너무 멀리 갔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착각 속에 살지 마시고요. 내 본연의 내가 누군가 이걸 바로 알고 죄인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나를 세워주셨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들 예배 드릴 때 시약 예배 이러지 마시고요. 좀 제발 환호성을 드리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감사 훈련,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부어주는 은혜와 능력의 손길, 기적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모든 사업장과 여러분 모든 일터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 시편 100편에도 말씀하고 있는 참된 예배자가 어떤 예배인가를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고 감사의 마음으로 주를 찬양할 수 있는 복 있는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선을 위해서 지음받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고 어떤 역경이 처한다 하더라도 그런 귀한 일을 놓치지 아니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